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집을 채우라.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절합니다. 천국 잔치의 기쁨과 영광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의 그런 몫이 결국은 되죠. 그래서 그저 있는 사람들은 나는 밭을 사서 밭 매러 가야 되고 소를 사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천국 잔치는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개안 수술을 안경 안 껴도 돼 이제. 개안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한 사람, 요거 막막 한번 싹 안 걷어낸 사람 손 들어봐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일이 항상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일이 터지면 터지는 거지 원망할 일이 아니고, 터지면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바르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지. 김홍순 권사님 어제 저녁에 제 이야기 들으셨어요? 들었구만. 그래, 이렇게 그냥 방송 중에 방송 탈라면 자꾸 그렇게 집에 있어요. 예. 뭐 사정이 있었겠지. 김홍순 권사님 정도 되면 다 사정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내는 길밖에 없어요. 그건 뭐 일이 터져오면 무언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나님이 하면서 또 우리를 한번 이렇게 또 더 성숙시키시고, 오늘 송성숙 권사님 죄송할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여기 바로 답이 왔네. 이 말씀 듣다 바로 답이 왔어요. 그럴 거 없고요. 감사하고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평범한 일상이 늘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걸 알고 오늘 여기 이 초청받은 사람은 그저 자기가 이렇게 드러낼 수 없고 자기가 이렇게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평범할 때, 별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는 큰 축복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느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16절, 17절, 21절, 23절까지를 보면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먼저 유대인을 초청하셨지만 그들이 응하지 않자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은 이들과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잔치 주인의 명예에는 해가 될 수 있지만은 받고도 갚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 선민이 아니잖아요. 원래 선민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저 내가 겸손히 주님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되어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을 하시자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부활 후에 열릴 그 천국 잔치에도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하시면서 그의 예상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도 응하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늘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새벽 기도로 오고, 그래서 오는 게 중요하고, 일단 그죠? 깨는 게 중요하고, 안 깨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오늘도 이 새벽에도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세 번째는 가서 실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듣고 초대를 받아도 응하지 않으면, 들었다고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초대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로 향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행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이제 23절을 보면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부른 주인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데려오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뒷골목 후미진 곳까지 가서 소외된 자들을 부르고 이역만리까지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도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인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가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은 없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다른 것 더 뭐 사역을 하고 말고가 없어서 그 일을 하고는 딱 갔어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갔어요. 그냥 감옥에서 장렬하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더 일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아니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 일을 이렇게 잘 전하면 그 복음을 맡아서 잘 전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그리고 난 뒤에 내 사명이 뭐겠어요? 그 자녀를 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잘 양육해서 주님께로 이렇게 바치고 주님께 주님 말씀대로 다시 그러한 사람 복음을 받고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끝이더라고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세마였잖아요. 한마디로 세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보다 IQ가 높지 않다는 거 아세요? 전 세계 IQ에 세계 최고의 IQ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막 제일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전 세계의 브레인이잖아요. 전 세계의 돈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 민족성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해서 알죠. 이 IQ나 이런 두뇌는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중간 정도밖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쉐마 교육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만 가르치고 하나님 인도받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그 민족이 말살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교지, 최고의 선교지는 어디까지냐? 일단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교지는 가정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이 역할을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잘 하는 것이 내가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소홀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다른 사람만 자꾸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여기가 선교지구나. 내가 여기서부터 불화하지 말고 여기에서부터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게 여러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잔치가 다 준비되자 잔치에 참석하겠다던 사람들이 온갖 구실을 내며 거절하는 이야기.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알죠? 그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이런 찬양인데 저마다 일리가 있고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우지만 초대를 거절한 만큼 시급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예배를 소홀히 할 만큼 예배를 거절한 만큼 그래서 늘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또 여기 현장에서 못 나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2부, 3부 계속 드려요. 그냥 내가 2부 예배 드렸다고 그냥 끄고 막 가는 게 아니라 3부 예배 또 드려. 그냥 예배를 또 드려. 그냥 그게 참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고 좋지 않은 거 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전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분명히 해줍니다. 천국의 잔치, 예배의 가치를 자기 소유를 관리하거나 일상을 영위하는 것보다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매일매일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다 하는 게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목회하고 있구나. 나를 다루고 있구나.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구나. 이걸 어느 날 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사람을 볼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볼 일이 아니에요.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어렵다. 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과 환경이 일어날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것을 잘 이끌어내고 잘 만들어 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왜 이리 고난이 많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그런 복음이고 축복의 초대구나. 오늘도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을 믿음으로 잘 풀어내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의 한 걸음 내디디라고 주신 일이지,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초대로 생각해서 다 역전시키고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된 초대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